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2020년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백신과 관련된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놀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1월 1일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궁금하네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전처럼 12월 31일의 마지막 시간과 1월 1일의 첫 시간을 교회에서 함께 보내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번에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꼭 하는 일이 있죠.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행복하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해 주는 거죠.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고 또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 더 나아가서 아들, 딸,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분명히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일반적인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큰 의미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나라와 가족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정든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에게 가짜 신들, 아무 힘도 없는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집이었던 것이죠. 그 집에 있는 한은 계속해서 우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야 할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복이란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모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복, 본질적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일들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에 갇히지 않고 가장 큰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람만 복을 받고 누리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다른 사람들,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을 돌려드려야 할 첫 번째 분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복이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브라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샘물, 분수라는 단어,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와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less the Lord, Bless God 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흘러 넘치는 샘물처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복을 돌려드리는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돈과 시간, 먹을 것과 입을 것, 재능과 직업 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직접 돌려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끼지 말고 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갖는 것, 많이 모아놓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자녀들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모으고 쌓아놓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으지 말고, 쌓아놓지 말고, 아끼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삶에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일이 아니라서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적게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적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받아서 많이 가졌든지 적게 받아서 적게 가졌든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고 있는지 자기가 가진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복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복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을 주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과 돈, 재능과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그 시간과 돈, 재능과 능력의 많고 적음을 복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모아놓지 않고 쌓아놓지 않고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흘려보냄을 통해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에서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시 시작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모든 영혼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